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마음에 깊은 쓴뿌리가 있었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그 질문이 불쑥불쑥 일어났습니다.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멘 하고 결단하고, 그 다음에 와서 조카 롯과의 목초지 다툼에서 하나님 뜻대로 조카가 먼저 좋은 거 택해,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조카가 그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북쪽 연합군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밤에 이럴 수 없지 하고 벌떡 일어나서 집에서 목자들 데리고 가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소돔왕이 코빼기도 나타냈잖아요. 소돔왕이 나타나서 아이고 전쟁 이긴 거 축하합니다. 자,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여기 있는 노획물들은 당신이 가져가십시다. 반반 타져가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내가 이 소돔왕과 거래해서 실오라기 하나 내가 챙긴다면 내가 이 사람이 나중에 이것으로 당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뒷말 듣기가 싫다고 하면서 그냥 다 양보했어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지금까지 살아봤으면 하나님이 오케이 하고는 자식을 턱 이렇게 낳도록 해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자식 얘기는 없어요. 너를 정말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하고, 너는 참 너 앞으로 훌륭한 많은 조상의,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다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자식을 줘야 돼. 자식을 주지 않으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어양 들여다보듯이 다 보시고는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큰 방패다. 너를 지켜주는 것도 하나님에 있고 너에게 큰 상을 주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씀을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에게 씨를 주신다고 씨를 주지 않지 않습니까?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래서 나는 내 나름대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내 눈에 가장 마음이 드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채용해서 내 후사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발 그러지 마라. 내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너 저기 텐트 바깥에 있는 저 하늘의 별들 셀 수 있나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행해 주신다니까 하고 할 때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게 부글거리는 거,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잊어버렸습니까? 하는 생각이 이제 가라앉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게 없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하고 봤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가 아니고 슬쩍 좌로나 우로나 옆길로 빠졌습니다. 외도의 길이지요. 그걸 하가를 취해가지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서는 이스마엘과 희희낙낙거리는 거예요. 야 하고 이스마엘을 보면,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흠이 있어도 되겠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그래서 내 방식대로 나는 내 하갈의 몸에서 자식을 낳을 거야. 이렇게 해서 그걸 희희낙낙거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약속은 변하지 않았는데 네가 자꾸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래서 찾아오셔서 말씀한 이게 또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내려오셔서 천사 2명을 대동하고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땅에서 땅 아지레이가 막 이렇게 이는 저 맞은편에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얼른 뛰어나가지고 그냥 찌는 무더위 속에서 100m 경주하듯이 그 나그네를 영접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장막 깊은 곳에 모셔놓고는 여기서 편안히 쉬십시오. 음식을 최고 요리로 대접하고, 얼마나 피곤하세요? 발도 우리가 씻어드릴 테니까 여기서 푹 쉬시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아들을 안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요, 나를 버리시고는 무슨 이런 말씀하십니까? 사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아니, 우리 주인의 나이도 지금 100세를 바라보고 나도 90이고 나도 생리가 멈춘 지 오래되고 이 몸이 벌써 바짝 마른 나무와 같은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그리고 사례의 몸에 생리가 끊어졌다고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다리고 계셨다가 아들 이삭을 주실 때에 이것이 100% 은혜구나 하고 아멘이 하는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수없이 생각을 하고 질문도 하고 내 나름대로 결정하고 내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수많은 약한 부분, 흠결된 상황 다 보시면서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오늘 11장 1절에 하나님, 우리 동족 버렸습니까? 이런 이제 내적 질문이 생겼을 때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지 않지. 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있는데 우리 동족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부를 수 없지. 이렇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 버리셨습니까? 우리 가정 버리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 누구누구 버리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답을 꼭 가지고 계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는 절대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듯이 버리지는 않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나도 아브라함의 씨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이 말씀이 나도 예전에는 하나님 눈에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 따라다니면서 죽이겠다고 할 때 저 버려버릴까, 사람 생각 같으면 버리고 둬서 남지요. 근데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은혜의 시간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못된 짓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다메섹에서 딱 빛으로 붙들어 가지고 거꾸로 뜨리고 난 다음에 꼼짝 못하게, 그래서 엉금엉금 기는 거죠. 이게 한 대 얻어맞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누구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핍박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이 음성 듣고 사도 바울이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이렇게 쓰시는 그 은혜 앞에 사도 바울이 일생 마음판에서 지울 수 없는 고백요, 그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철이 들지 못해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나같이 그렇게 악하게 놀던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는가? 지금 이렇게 말도 듣지 않고 이렇게 반하게 핍박을 하고 온갖 교회에 해코지를 하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보면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이제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2절,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만 성경 속에 들어가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시간표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 속의 엘리야 얘기를 엘리야가 뭐라고 했는가? 엘리야가 당시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두운 시대였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래서 가난 종교를 그들이 믿고서 궁중에서 별도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갖다 녹을 줘가지고 후원하던 거고, 바알 종교화 시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알의 종교화된 나라로 이렇게 확 바뀌어가는 곳에 엘리야가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때로는 제단을 쌓아서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또 기도해서 3년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아합의 수레바퀴가 그냥 진흙에 빠질 정도로 큰 비가 온 걸 다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막 지명수배를 내리고 잡아서 죽이려고 할 때 엘리야가 하나님 이 백성 버렸습니까? 이렇게 악한 백성들 하나님 완전히 버렸습니까? 내 눈으로 볼 때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완전히 망한 나라 되게 그냥 하나님이 던져버리십시오. 이렇게 자기 동족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했는데, 그때 고발을 받은 하나님이 야 엘리야야, 너 혼자만 남은 게 아니야.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고 너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 7,000명이 남아있는 땅이야. 버린 땅이라고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해서. 이 얘기를 엘리야가 들어요. 그러면서 동쪽을 쳐다보더라도 아이고 저주받을 땅, 서쪽을 쳐다보더라도 망할 땅, 남쪽을 쳐다보더라도 하늘에 천불이 떨어져야 될 땅이라고 생각하던 이스라엘에 대해 부글부글 거리던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니야, 나 버리지 아니했어. 네 눈으로 볼 때 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직도 은혜로 남겨두신 7,000명의 은혜로운 땅으로 나는 보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절에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이게 이제 엘리야의 고발이 있죠. 하나님께 주의 대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나님 수많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도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네가 보는 식으로 그냥 망할 나라가 아니야. 아직도 너와 같이 신앙을 가진 사람, 남은 자의 신앙이 7,000명이 남아있는 귀한 땅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앞에 이 엘리야가 바뀌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 동족이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더니 귀에 들어가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이거 하나님 버리신 민족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그럴 수 없어. 성경 속에 엘리야도 그렇게 그냥 버렸습니까? 있을 때에 아니야, 7,000명 남아있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보라고. 사도 바울이 동족들을 향하여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똑같은 경우가
사도 베드로도 이전에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 가룟 유다 저 뭐 연보 훔치고 말이야, 저거 보니까 저거 예수님 제자 가운데 영 그냥 이상한 사람이 우리 속에 끼어들었어. 아닌 게 다를까? 나중에 예수님 파는데 은 30냥으로 그냥 예수님 팔아먹고, 그리고는 나중에는 배가 목매달아 다 자라 죽다가 그냥 배가 터져가 창자가 나오고. 아니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 이런 가룟 유다를 왜 제자로 삼았어? 참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가룟 유다를 어떻게 제자로 삼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사모하던 120문도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성경 속에 들어가서 우리의 궁금한 내적 질문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하고 성경에 들어가 다윗의 시편을 보니까 이미 벌써 하나님이 예전에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를 팔자를 지목하여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영적 질문들이 있죠. 교회 가면은 축복받는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그러고, 목사님께서 뭐 간혹 목회할 때에 어떤 특별한 기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왜 그런 기적과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질문 하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다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나와 똑같이 병든 자, 나와 똑같이 어려운 자, 나와 똑같이 영적 시험 든 자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를 보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또 뭐 누구 또 뭐 상담사를 찾아가서 시간당 뭐 10만 원, 20만 원 주면 상담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문제의 답과 키는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사도 바울이 엘리사 때의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성경 속에는 왕들에 대한 얘기도 있고, 감옥 깊은 곳에 간 죄수 얘기도 있고, 병든 이병 저병, 뭐 혈류병, 문둥병, 다리 저는 병, 뭐 혈색 마른 병, 뭐 등등등, 심지어 귀신 걸린 얘기까지 등등등 다 있고, 아주 갑부 얘기도 있고, 내일이면은 내가 먹을 양식이 없는데 하고 비난한 자의 얘기도 있는데, 이 얘기 가운데서 은혜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는 이 위에 다 계시면 내려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 살기 얼마나 힘드니, 그 말씀 아니겠어요? 다 내게로 오라. 말씀이신 그분에게 오라고. 그러면 말씀이신 그분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영적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의 고민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직장 동료 문제 때문에, 심지어 우리 교회 목사님 문제 때문에 뭐 내가 막 질문들을 할 때에 답이 성경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딴 데 가지 말고 성경 안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지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적 갈증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공짜와 그냥 주시는 것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을 삼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돌아올 때까지 팔을 크게 벌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10장 제일 마지막에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면 성경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 뭐냐? 이게 이제 은혜로 보지 못하는 걸 은혜로 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 눈에서 은혜로 보는 빛이 이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엘리야도 은혜를 보지 못할 때에 동족들을 하나님, 이 불벼락 맞을 이 동족입니다 하고 고발했습니다.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까지도 찼습니다. 이렇게 고발할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게 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남겨두었다. 네가 저주하는 나라, 네가 저주하는 백성 그렇게 보지 마. 이스라엘 속에도 너와 똑같이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은혜의 사람들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그냥 막 모든 거 보는 것마다 불평했어요. 모든 것마다 그냥 그랬지만은 이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7,000명 가운데 저분이 7,000명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아니 이분이 혹시 7,000명 가운데 한 분이 아닐까 하고 조심스러운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하는 눈으로 바뀌게 되었지요. 오늘 예배 시간에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사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엘리사가 영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영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꾸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는 것도 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동쪽으로 쳐들어올 것이다 하면 동쪽에다가 군사들을 배치하고, 서쪽으로 쳐들어올 것을 의전회의에 상대방 적국의 의전회의를 다 들으면서 또 배치하니까 아람 군사들이 이 엘리사만 잡으면 이제 이스라엘은 꼼짝없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그때 영안을 갖고 있지 못한 게하시는 걱정 근심이 태산 같았어요. 선생님, 저 성 포위한 저 군사들 보십시오. 우리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얘야, 영안을 좀 열어라. 우리 숫자가 이 군사보다 훨씬 많아. 하나님, 게하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게하시 눈이 열리며 하늘을 보게 되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차서 아람 군사보다 많았다는 것이죠. 답답한 일이 생길 때에 하나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눈은 내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의 영안이 열리질 않으면 땅의 것만 계속 본다는 거죠. 땅에 속한 자가 되어서 보물 창고도 땅에다만 짓는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면 하늘에 속한 것을 보기 때문에 보물 창고도 하늘에 짓기 때문에 너희 보물 창고를 땅에 짓지 말고 쌓아두지 말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속한 자가 되라. 눈이 이게 밝아야 몸도 축복받는 것처럼 영안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안이 열리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는데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땅의 것만 보니까 그냥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참 먹을까 걱정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매일매일 걱정, 근심, 염려 가운데 짓눌려서 살아서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제발 그렇지 않다. 영안을 열어라. 염려, 근심, 걱정에 짓눌려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편안함을 주시는지 그러면서 주님이 공중의 새를 보라. 기르지도 않고 곡간도 만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잖아. 영안을 열어서 보니까 평소에 보지 못한 새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 새를 저렇게 기르시는구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야.
편안함이 없다가 새를 보는 순간에 그렇지 하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그냥 내일 모레 일까지도 끌어안고 가서 그냥 걱정하는 자에게 한순간이라도 마음에 편안함, 구겨진 마음을 말씀의 대림질로 편안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들에 핀 작은 꽃들을 보라. 길쌈도 수고도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지 않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의 삶의 유형이다. 땅에 속한 자. 그래가지고 하늘의 백성들도 그렇게 그냥 낑낑거리며 살아야 되겠는가? 그러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바라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것이다. 제발 내일 일을 오늘 잡아 당겨봐서 내가 안고 끙끙거리지 말고 내일이라는 시간이 걱정한다. 내일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이 은혜의 시간표들을 해주시는 것을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겨라. 저 공중의 새도 저 들에 핀 백합화도 기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절에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꼭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서는 남은 자의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근데 동족을 보니까 참 그냥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와서 깨워도 바울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100%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도 나는 율법 지키면서 구원받을 것이야. 나는 몸이 할례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면 쿨쿨 그것으로 잠자고 있는 자를 타서 막 깨워요. 깨워도 못 들은 채하고 그냥 죽은 시처럼 있는 자들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7절 말씀.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구원의 은혜를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며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 유대인 가운데 뻘떡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하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으로 그렇게 듣고 은혜로 구원이 된 자는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를 개종하고 그 남은 자들 아직도 기독교를 개종하지 못하고 유대교에 남아가지고 그렇게 있는 자들 참 우둔하다. 우둔이란 말이 이게 우리 이제 발이 참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합니다. 근데 발이 굳어지면 육신도 약하게 돼요. 그래서 발이 특별히 굳어질 때에 한쪽에 이제 딱딱한 굳은 살이 배기면서 그 다음에 그걸 제거하지 아니하면 나중에 이게 발바닥을 찌르는 것과 같이 찌르는 것, 이게 이제 오늘 우둔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우두는 처음 완고하면서 점점 굳어가서 나중에는 나를 찌르는 목과 같이 박히는 거.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데 하고 붙들고 흔들면 못 들었지 하고 그냥 이렇게 외면하는 자는 마음이 점점 굳어서 그런 것이 나중에 굳은 살이 벗겨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자기를 찌르는 것인 줄도 모르고 내 병적이 내 동족이 이렇게 우둔하게 되었다.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데 다시 성경 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벌써 이사야 선지자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다윗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요 하나님 앞에 니은이 있죠. 니은. 거기에 성경 밖에 보시면 이사야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 모세도 이사야도 이미 그런 말 했는 것과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못 들은 채 하는 거야.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또 다윗이 이르되 디귿, 그들의 밥상 디귿을 보면 시편 69편 22절 이하를 다시 인용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미리 또 이렇게 하셨구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나중에 다윗이 그래요. 이렇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못 살게 구는 자는 하나님, 아예 그냥 그들이 지금 아이고 우리 그냥 잔치자리야 하고 그냥 띵까띵까 하는데 그 띵까띵까 하는 잔치상을 하나님이 가서 엎어버리시고 나중에는 그냥 침략군이 가서 다들 포로로 잡히도록 그렇게 그냥 저주의 기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 내가 지금 아들람 굴 속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지금 너무 오랜 기간에 그냥 굴 속에 숨어 있다 보니까 허리도 펴지 못하고 등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펴지 못하는데 이것을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래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아이고 이사야 시대 때 그렇게 기도하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게 우리 동족에게 이렇게 이루어져서 되겠나. 그리고는 영원히 그냥 등도 펴지 못하고 너무 어두운 데서 그냥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일어서려 그러니까 등이 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버린 자가 되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완고한 자들이 되어 있지만 그 다음에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 왜냐 그러면 예지하셨고, 이렇게 아멘을 좀 있어야 됩니다. 예정하셨고, 할렐루야,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금은 이분들이 예지하고 예정했는데도 불러도 지금 대답이 없어. 못 들었지 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못 들었지 하고 마음을 점점 굳게 하니까 이게 나중에 발바닥에 굳은 살이 나를 푹푹 찌르듯이 그렇게 될 때까지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어요. 그건 예전에 다윗이 시편에서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아이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냥 핍박하는 자들, 내가 지금 이 어두운 굴에서 허리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돌아가지고 나중에 오래오래 그 그냥 어두운 데 그냥 있다가 나중에는 등도 펴지 못하고 꼬부라져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다윗은 저주의 시편을 남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니까 그렇게 등 꼬부라진 자도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로 보니까 절대로 버리질 않아.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왜 그들이 껌껌한 굴 속에서 이렇게 그냥 허리도 펴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있는가? 그러므로 11절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하나님이 완전히 그냥 그릇이 깨질 정도로 그렇게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버리지 않는다.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넘어진 채로 있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잘 되어서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신다.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받지 아니하므로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되고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지금 되고 있듯이 앞으로 그들이 시기 나서 오 주님 하고 달려나왔을 때에 받는 축복은 이방인이 받는 축복 이상으로 하나님이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을 볼 때는 버렸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은혜의 시간표로 볼 때는 절대로 버리는 백성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하나님의 의는 참
차별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부 예배 설교가 좀 길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